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우리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에서 취한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투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느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4장의 메시지는 3장 못지않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물 때 그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으려고 그래요. 기념비적 언약의 절대 망대.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다른 건 없다. 절대 후대 사역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키가. 여러분 절대 이 언약이 나로 끝나지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중에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못 배운 부모들이 자기는 막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키울까 하고 자식들 성공시킨 사람 예전에 많아요. 요즘 그런 건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후대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돈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 고향은 사람들이 서울에다 집을 사가지고 애들을 서울로 막 보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서울로 가서 유학했어요. 걔네들을 이렇게 키운 부모들을 봐요. 그래도 무식하고 못 배웠어도 후대들을 잘 키워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 요단강에서 취한 돌을 기념비로 세워서 자녀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으면은 이 돌이 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사실을 증거해서 가슴에 새겨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후대들이 돌을 보기만 해도 우리 부모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구나 하는 것을 그 다음 태어난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의 메시지예요. 그럼 자세히 한번 봐봐요. 기념비가 될 만한 것은요, 언약입니다. 기념비적 언약. 시대마다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은 무슨 언약을 따라갔어요? 가나안의 언약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가나안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은 무슨 언약을 따라갔어요? 모리아 산의 언약을 따라갔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번제물로 드려지면서 영원히 기억할 만한 언약이 모리아 산의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무슨 언약을 따라갔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베델의 언약을 따라갔다니까요, 야곱은. 그래서 베델에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8장 15절처럼 너 돌아가는 길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야곱이 언약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기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델의 언약이에요. 20년 동안 사실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노예 생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오직 이 언약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언약만이 사실은 답니다. 그럼 요셉의 언약은 뭐예요? 요셉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쌀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을 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언약은 애굽의 이 언약을 말해서 애굽이 이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37 언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400년 애굽 생활에 출애굽의 기적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있었어요. 400년 동안 있었던 애굽 생활에서 이들의 언약은 뭐가 언약이어야 돼요? 400년 애굽에서 출애굽의 열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언약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이 이들의 언약의 흐름은 성막에서 계속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들의 언약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새 절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새 절기를 놓치면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해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거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복음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하나 놓치고 있으면서도 그게 단 줄 알아요. 그거 놓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잘 봐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건넌 기념비적인 언약은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넌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기념비적인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하는 메시지로 풀어본다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동일해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캠프를 하려고 한다? 그건 누가 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념비적인 언약의 열쇠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요단을 건너는 기념비적인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도 잘 적용해 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번 이제 7월 8일부터 진행될 여러분 전도 캠프, 여러분 뭐가 역사해야 되겠어요?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237 나라의 빛의 비밀을 말하라고 하는, 선포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어둠의 모든 세력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만 딱 건너갔는데 난리 나는 겁니다. 주변에 소문 안 나겠어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벌써 여리고성에 요단만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들어가고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벌써 소문 다 났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여리고하고 요단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 평지, 여리고 평지에서 쭉 들어가면 여리고성이에요. 벌써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통과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벌써 소문 다 났다니까요. 여리고는 굳게 닫혀버렸고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단순히 건너간 게 아니에요. 이건 기념비적인 언약이라. 이건 누가 하신 거냐?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 캠프에 꼭 기억하세요. 캠프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진행될 캠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캠프가 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캠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캠프 중 캠프인 줄 확신합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게 캠프예요. 그런데 우리는
237, 5천 종족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비춰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올인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6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제 각 지파별로 12를 택해서 돌멩이를 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대요? 표징이 되리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에 대해서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7절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뭐 했다고요? 끊어졌나니. 요단강이 물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또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냥 기념이 아니에요. 뭘 사물해요?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만들으래요. 기념이 되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돌이 아니라니까요. 이 돌 하나가 그냥 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도록 후대들에게 자녀들이 물으면 자녀들에게 영원한 뭐가 돼야 돼요? 영원한 기념비가 돼야 돼요. 기념이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보세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13절 보니까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여리고 평지에 벌써 가는 순간에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요. 여리고성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 자세히 보면 홍해를 가르신 것보다 요단을 가르신 것이 가나안 전투에 더 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홍해는 지금 광야길 오는 동안에 갈라진 거고 지금 홍해 갈라진 것보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뭘 더 두려워하냐면 요단강이 범람해서 지금 건널 수 없는데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섰다고 이 소문 안 났겠어요? 이 소문이 그냥 소문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소문은 그냥 소문이 아니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이 돌 하나만 가지고도 완벽한 교육을 할 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금 통과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애굽의 맛을 못 본 아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전부 애굽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애굽을 체험 안 한 자들이 지금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400년 종살이한 얘기는 다 들어 알고 있고 광야길 오는 동안에 지금 본 것도 홍해를 체험한 자도 있고 체험 안 한 자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이 돌 하나가 최고의 시청각 교제라. 이 돌 하나가 그냥 돌이 아닙니다.
기념비가 될 만한 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념비가 될 만한 돌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침에 이렇게 쇼트에 보니까 엄마가 운전하고 딸 두 아이가 둘이 뒷자리에 안전벨트를 매고 찬양을 하는데, 언니는 찬양을 이렇게 하고 딸도 작은 애도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한 5살이나 6살 먹었겠어요. 근데 애가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되든지요. 그런데 그 제목에 뭐라고 보냐면 그 딸아이한테 성령이 임한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도 그냥 작게 부르지도 않아요. 뭐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막 찬양을 막 하면서 눈물을 훔쳐가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 깊든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운전하면서도 아이들하고 두 딸 아이들하고 찬양을 하고 가는 모습이요. 진짜 아이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걸 가르치고 있구나. 저렇게 바른 찬양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런데 찬양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거 가르쳐야 되는 건 맞죠? 언약을 가르쳐야 되는 건 맞죠?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후대 사역에 올인한 자들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게 이게 답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어야 돼요.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바톤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누구에게 바톤이 전달됐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바톤이 전달됐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엘리사에게 이 바톤이 전달됐다니까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의 바톤을 잡은 렘넌트가 있으면 그 시대는 살 수 있어요. 이런 자 봐요. 다니엘 같은 렘넌트 한 사람은 왕이 바뀌는데도 총리의 자리에서 건재하게 4번씩이나 건재하게 있었던 것만 봐도, 다니엘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봐도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만 제대로 하면 반드시 그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구나. 저요.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 봐요. 모르드게는 자기 조카 이렇게 에스더에게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전달됐어요. 문제는 시대가 어둠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문제는 언약 전달이 안 되면 100% 문제옵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언약 전달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사역에 이렇게 올인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치유 서밋 학교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들 연합해서 지혜에 모여가지고 같이 메시지 듣고 같이 특강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우리보다 더 정확한 언약을 심어주자고 하는 거 말고 없잖아요. 이거 전달 안 되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WRC를 우리 단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왜? 후대들이 이 언약 전달 안 하면 그 시대는 반드시
저주가 기다리고 있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언약 전달 안 되면 반드시 문제 온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봐요. 특히 바울 사역 봐봐요. 바울은요, 한 지역에 딱 들어가면 어디를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회당을 파고 들어가요. 회당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키우자고 하는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렘넌트 키우자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만 봐도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회당 중심으로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후대들 키우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4절 봐도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당이 키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회당 중심으로 이 언약이 전달 안 되면 반드시 시대가 문제 오는구나. 사도행전 19장 8절 봐도 전부 어디를 파고 들어간 이게 바울 사역의 중요한 키입니다. 베드로는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사역했다는 것 1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까? 그럼 우리는 바울이 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회당 전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언약 전달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진짜 언약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동일하다고 하는 게 뭐가 동일할까요? 진짜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 후대들에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 똑같이 봐야 돼요. 똑같이. 언약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은 또 뭘까요? 주변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온 주변에 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입니다. 이걸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집어넣기도 하고 노예로 집어넣기도 하고 말 안 하니까 이걸 말아야 되는데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집어넣었다 빼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었다 빼는 거예요. 그럼 주변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 기생 나합이 고백한 것처럼 기생 나합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늘에나 땅 위에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신이 없구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복음 중요하지만 복음이 중요한 만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살리는 것이 언약 중에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렘넌트들에게 밑그림을 뭘로 그려놔야 돼요? 뭘로 바탕을 깔아놔야 되겠어요? 무조건 우리는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속에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메시지가 각인돼 버려야 돼. 각인. 아, 구약의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은 예수뿐이구나. 분명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구나. 그거 심어줘야 돼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밑그림이, 밑바탕이 이게 깔려야 돼요. 이게 깔린 다음에 찬양도 하고, 이게 깔린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게 깔린 다음에 이게 답니다. 두 번째, 그 밑그림 위에다가 또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려줘야 돼요. 말씀으로 그려줘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매일 성경 한 구절씩만이라도 여러분 암송시켜야 돼요.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만이라도 암송하게 만들어 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에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씀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말씀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디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냐면 강단에 그 말씀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 수첩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밑그림을 그려준다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문제를 만나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칼이 되는데 그래서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는구나. 후대들 교육 중에 최고 중요한 교육은 언약 교육이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교육이구나. 이거 제대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일을 24 기도 집중하는 비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준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24 기도 집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에 적이 보일 때까지 24 집중 기도 시켜야 돼요. 야,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적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적이 보여야 됩니다. 적이 보일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24 기도 집중은 답이 보일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 진짜 집중해야 되는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24 기도 집중은 적이 보이고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절대 미션으로 붙잡힐 때까지 기도 집중시키는 게 이게 가르치는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가슴에 한번 세 가지만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 말고는 가르칠 게 없어요. 언약 안에서 모든 걸 다 시작해야 돼요. 언약 안에서 말씀도, 언약 안에서 찬양도, 언약 안에서 전도도 언약 안에서예요. 그래서 언약과 237 5천 종족은 어떤 면에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언약 모르는 저 237 5천 종족에 누군가는 가서 말아야 되잖아. 누군가는 이 누구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지금 이 비밀을 말하라고 그랬더니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집어넣고 250년 동안 속국으로 푹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말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는 그런 역사를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지금 말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책상 위에 237 5천 종족 복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똑같다니까. 어떤 면에 복음하고 똑같은 차원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 전할까? 이것 말고 뭐 있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 밑바탕 밑그림을 우리 교회처럼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최고의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삶을 윤택하게 그려주고 있다. 여기다가 24 기도의 비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언제까지 24 기도에 집중하냐? 적이 보일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로 나의 절대 미션이 될 때까지 기도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럼 25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작품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24 기도라니까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럼 25는 이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 가진 자에게 주는 거고, 이 영원한 작품은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자에게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요. 오늘 이것만 제대로 우리 렘넌트에게 깨닫게 된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저는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이게 답니다. 이게 24 기도 집중이 24 하는 자는 25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영원한 작품은 저절로 만들어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입니다. 응답이 와도 우리는 24 집중해야 돼요. 응답이 안 와도 24 집중해야 되고,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노바디가 돼도 돼요. 하나님은 이런 노바디를 이렇게 에브리바디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왜 없어요? 분명히 nothing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맞죠? 그런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요단강이 범람한 걸 아시고, 요단강을 범람한 거 아시고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 앞에 지금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3장 메시지 보면서 요단강, 하나님은요 최적의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최대의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우리 가는 길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만이 nobody에서 everybody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가슴속에 평생, 나도 중요하지만은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남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후대 사역하는 교사들을 보면은요, 막 업어줘야 돼요. 야, 후대들에게 언약을 가르치는 교사들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념비적인 이 언약의 절대 망대가 저와 여러분 속에 평생 영원히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